1대1 제자 양육 교재 해설 성장편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0쪽을 보면 이제 키 그림이 나와 있고 이제 그 키 그림의 가장 안쪽에는 이제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키 그림의 가장 중심에는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에 와서 자, 윗부분에는 구원의 확신, 아랫부분에는 하나님의 속성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구원의 확신 부분인데요. 자, 이과의 목표를 먼저 체크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과의 목표 1.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 믿음을 지정이 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경고히 한다.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 동반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동반자와 양육자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의 세 측면에서 살펴본다. 지정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경고히 한다. 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온전히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지고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제 이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과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그 암송 말씀 체크를 해야 되죠. 자, 암송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5장 13절의 핵심 키워드를 보면은요. 자, 너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생, 알게 이 정도로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미 성령 받은 여기에 너희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 요한 1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자, 이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곧 구원의 확신이다. 그리고 그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의미하고 있다. 예수님이 곧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토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이미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놓고 그 만남 네 번째 예수를 믿으십시오에서 자,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자, 영생, 심판, 생명. 자, 이 정도 단어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요. 자, 이 암송 말씀은 반드시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까지 뜯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요. 양육자분들께서는 동반자에게 그러한 의미들을 좀 이렇게 새겨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남 구원의 확신 해서 이제 10가지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제가 양육자 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내용인데요. 자, 간단하게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
그의 몸인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예라고 대부분 이제 대답을 하실 것이고, 아직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동반자가 아직 그 정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자, 아니요, 내가 아직 예수를 완전히 믿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제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이제 써 있습니다. 이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하였다면 다음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니요라고 대답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 나머지 질문이 의미는 없는데요. 자, 아니요라고 했더라도 우리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향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변해가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눠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미 거듭난 사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아니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으신 분들인 것이죠. 3번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합니까? 예가 나와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자,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4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거듭났다. 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거듭난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성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기에서 대답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육신으로 잉태된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다가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내가 성령으로 잉태는 되었는데, 아직 이렇게 출산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자, 그런 경우에는 아직 출산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태아 상태에서 그 엄마의 양수 속에서 그 키워지고 있는 그런 단계고 아직 그 거듭나지는 못했다. 이렇게도 이해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 설명하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크리스찬다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설명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는 우리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라고 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구원에도 지나간 구원, 그리고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칭의를 받았으므로 내가 칭의 구원은 이루어졌다. 지금 현재 성령을 받아서 나는 성화 구원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내 육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나는 이제 영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진행 과정에 있다. 그 ing 진행형이다.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약간의 교리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성경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자,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네. 자, 영생의 길에 들어섰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종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 지나간 칭의 구원은 받았다.
현재 성화 구원이 진행 중이고 성화 구원이 완성되고 또 영화 구원을 받아야 한다. 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고요. 자, 7번.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되죠. 자, 칭의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 구원도 받고 영화 구원도 받는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에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칭의 구원을 받았더라도 성화 구원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자, 저는 이제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영화는 당연히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그 성화 구원의 과정에서 그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 영화 구원도 보장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성경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계속 나아가서 끝까지 견뎌서 이기고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칭의 구원 받으면 반드시 성화 구원도 받고 영화 구원도 받는다. 라는 그런 이제 입장에 서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인데 그걸 서로를 존중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인데요. 자,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보장하고 계시는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받았다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지고 체크를 하실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두 가지로 이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해서 두 가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양육자가 그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동반자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자, 집사님은 예수님을 장난으로라도 욕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욕할 수 있다 한다면 그 성령이 없는 것이고요. 자, 욕할 수 없습니다 하면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욕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집사님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걸 인정하고 주님으로 나아갑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 하면 성령이 있는 것이고 아직 그건 잘 안 되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계시는 것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욕할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걸 내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9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자,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다. 이렇게 보면 예가 되는 것이고요. 예. 자, 성령을 받았지만 내가 아직 이 뱃속에 있고 아직 그 출산 웅해하고 태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그 단계를 인정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는 된 것 같은데요. 아직 거듭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답변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그 웨슬리 선생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거듭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봐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걸 이렇게 거듭났다. 이렇게 이제 그 이해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다고 보는 입장. 자,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잉태에 불과하고 그 출산까지 돼야 된다. 자, 출산을 한 증거는 무엇인가?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라. 자,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이는 이제 그 스스로 먹을 것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물론 엄마가 젖을 물려주죠. 그런데 그 스스로 이제는 그 젖을, 엄마 젖을 빨아먹어야 되는 그런 그 이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출산이 된 그 거듭났다, 출산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는 젖인 이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그런 생명수처럼 느껴져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출산한 그 거듭남, 출산의 거듭남을 받은 그런 성도의 모습이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성령으로 잉태가 되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직 이렇게 그 출산되지는 않은 것이다. 그리고 출산이 되어야만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잉태 단계에 불과한 것이 거듭나지는 못했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난 것도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듭남의 단계에 대해서도 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요. 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 가든 결국은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목표로 가기 때문에 그 궁극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예,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여기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인 것이지 심판대 앞에 아예 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여기에 이제 그 구원에 대한 이해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칭의 구원을 받으면 모두 성화 구원을 받고 성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두 영화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 서 있으면 자, 지금 단계에서 그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아직 확신하지 못한다. 또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른 관점에서 구원의 확신은 있고 하지만 내가 아직 성화 구원의 단계에 있는데 아직 성화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내가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지는 못한다. 다만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나아가서 장성한 자가 되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다음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도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시간이 되면 체크해 보면 정말 좋은데 이것까지 체크하고 가면 시간이 좀 부족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고요.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54쪽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본문을 보면 먼저 서론 부분이 있고 그리고 1번 지적인 이해 그리고 2번 감정적인 체험 3번 의지적인 결단 4번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4번은 이제 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본론 부분에는 1, 2, 3 지정의
측면 이걸 점검을 하고 있고 서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전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5줄을 읽었는데요.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지요. 자, 확인했다, 확인. 자, 확인에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과 감정과 의지, 헌신, 전인격, 이 정도를 이제 키워드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자, 앞에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 상태에 관한 10가지 질문에 대답함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성화 구원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뜻도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뜻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라고 합니다. 뿌띠 크라이스트. 자, 예수님, 작은 예수다 이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좀 나눌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바로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자, 그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용서받는 죄는 무엇인가? 지나간 죄를 간과하시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 그래서 그때까지 지은 죄, 세례를 받을 때까지 지은 죄를 없었던 것으로 쳐주겠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런 의미라고 했죠. 지나간 죄를 간과받았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칭의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 문장은 자, 당신이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전인격을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화 과정인 것이죠. 자,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고요. 그 칭의를 받으면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고 그때부터는 칭의 끝, 성화 시작인 것이죠. 죽을 때까지 성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자, 성화라는 게 무엇이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무엇으로 바꿔서 읽는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자, 모든 전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의 지성을 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헛된 그런 가르침들은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 넣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의 감정을 기존에 자, 죄인된 그런 감정, 자, 육체의 소욕의 그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에 보면 자, 육체의 열매는 해서 15가지, 16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이제 없애고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로 이제 완전히 바꿔 넣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의지. 자,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의지, 노예 의지인데요. 자, 뭐 자유의지라고 보는 그렇게 개념상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의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지는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던 그런 의지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의지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데 그 의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제 완전한 결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과거에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런 의지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 교재에서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걸 지정의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의 인격의 3요소, 우리 마음의 3요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그 우리의 인격 전부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자, 너희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그 영생을 잃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는 영생을 얻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나누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결혼 관계를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결혼 관계에도 지성, 감성, 의지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약혼자가 자기에게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마음으로 그 여자를 사랑할지라도 그것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결혼에는 지성과 감정 이상으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의지의 행위로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기 전까지는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례자의 질문에 예 하는 분명한 한마디 대답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체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하더라도 의지의 행위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맨 첫 번째 문장에서 결혼 관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 감정, 의지. 지성, 감성, 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요. 자, 예 하는 한마디 대답. 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인 체험. 자, 그리고 의지의 행위. 모시다. 이런 그리스도인.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굉장히 이 결혼하는 그 과정을 예로 든 것은 굉장히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이성을 만나서 서로 교제를 하죠. 그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걸 알아가면서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정말 좋은 느낌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 기쁨과 행복함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짝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는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그 결단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행동,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는 이런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도 지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맞고요.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이 지성, 감성, 의지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서로 선순환을 한다라는 것, 서로 상호 주고받는 이렇게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 자, 처음에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알았죠. 근데 그것을 알았는데 기분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다. 자,
한 번 데이트를 했는데 자, 한 번 더 데이트를 해보자. 이런 결단을 하고 또 만나서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알고 그걸 알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럼 더 알고 싶은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지정의가 또 만나자 이 사람하고 내가 그 평생을 함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지정의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예, 그것이 있듯이 예, 이 지정의가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정의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선순환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지성도 점점 지식적인 측면도 더 자라나고 감성적인 측면도 더 자라나고 의지적인 측면도 자라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또 균형을 맞추어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더 뒤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가장 먼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일단 선행이 됩니다. 예, 머리로 먼저 알고요. 그걸 알므로써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에 뭔가 벅차오르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체험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솟구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더 읽고 기도드리고 하면서 또 감정적인 체험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완전히 내가 알고 싶다 하는 것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성한 자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 정도 내용을 여기서 공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지적인 이해, 감정적인 체험, 그리고 의지의 결단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자, 1번 지적인 이해. 자, 그리스도인의 헌신에서 필요한 세 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 여기 키워드죠. 예,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다. 자,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긴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진실 위에 세워진 것이다.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자, 이 사실들은 여러 세기를 거쳐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자,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 교훈, 죽음과 부활, 그분이 끼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 사건만 해도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군을 무찌른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더 증거가 확실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이미 만남 과정에서 네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그리스도가 지금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까지 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자, 그러한 예수에 관한 모든 내용들, 기록된 내용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신 그 33년의 그 세월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드윈 셀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은 지상에서 그를 알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했다. 그리고 그의 부활 사건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신약시대 교회의 혁명적인 메시지였으며 오늘날에도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만남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할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부활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특색 중에 하나가 바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육신의 부활을 믿고 부활된 육신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그래서 사도신경 말미에 보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고린도전서 15장 몸의 부활장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교재. 그러므로 신앙에서 지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그 이해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도 이제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본인이 당신 입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설명했다라고 했죠. 자, 마가복음 1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내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사명이셨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는 그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고 부활하시고 한 그런 부분은 이 복음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한 천국의 비밀, 자,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까지 우리가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들 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내용. 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셨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죠. 자,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하나님의 전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인격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인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 자, 자비, 신실, 정의, 공의 하는 이 네 가지 속성을 다루는데 바로 그 네 가지 속성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그 이 형상, 지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자,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거늘 왜 네가 나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네, 세 개의 말씀을 인용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병사들이 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 자, 도마의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도마를 보고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마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의심이 많은 그 모습입니다. 도마만 이렇게 더 특히 비난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 사도 요한도
그걸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역시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 우리가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 부분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먼저 목격한 그 제자들이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고 말씀하셨을 때 너 무슨 헛소리 하느냐? 하고는 다 믿지 않는 그 완악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도마가 그것을 의심하는 그것을 보고 도마만 유별나게 의심이 많다. 이렇게 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예수님을 온전히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그 알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한낱 신화 아니면 이 조작된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비단 저뿐인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마찬가지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우리 인간의 그 본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지상 생애 동안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답을 쓰면 되지요. 예, 선한 일을 행하셨다.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우리가 17절, 16절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4장 18절이겠네요. 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자, 병자들을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로마서 9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들이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이냐? 자, 우리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셔서 세상의 죄를 모두 없이 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하나를 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 가장 궁극의 목적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죄사함을 받고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요. 자, 바로 이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죄인들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말씀을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뜻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저절로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그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장성한 자 되게 만드신다. 우리가 장성한 자 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그 장성한 자 된 자를 또한 하나님이 너 잘했다, 기특하다, 영광을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되지 않은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천국에 들어가는지 어쩐지 자, 이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 죄인의 몸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으로 세상 죄가 바로 말소된 것이냐? 예, 그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필요하죠. 예,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그 역사를 하셔서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봤고요. 3번. 자,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부활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무엇 하고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앉아 계십니까? 예,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지명받으셔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즉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대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언제 즉위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적 사탄을 예수님의 발등상 되게 만드셨을 때 그때 이제 이 땅의 왕으로 즉위하신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아무런 통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다. 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 받은 성도들의 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성령 받지 못한 자연인들에게는 아직 왕으로서의 그런 것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아직 만물이 다 예수님께 복종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언제 다 복종하게 되느냐? 사탄이 무릎 꿇고 예수님이 그 빵발에 일곱 번째 나팔 소리 때 이 땅에 왕으로 즉위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장성한 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하고 계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하고 계신다. 응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걸 점검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치는 바를 요약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전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왜 독생자인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선포하고 모든 말씀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원리.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유일한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자,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8자로 바꾸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날 그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8글자를 쓰고 그렇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분들 욕하면 안 됩니다. 예.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잃어버린 양들 믿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또 지옥으로 보내질 증거가 쌓여진다라는 것이죠. 네. 넘겨서 58쪽 2번 감정적인 체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란 어떤 특정한 행위나 사건 혹은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는 과정에는 반드시 감정의 반응이 따릅니다. 그러나 감정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감정, 자, 지정의에서 이 정을 이제 감정 이렇게 감정이라고 이제 풀었습니다. 이걸 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성령의 열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 순간적으로 맺혀지는 그런 그 감정, 뭐 따뜻함, 훈훈함, 그럼 이제 좀 뭔가 벅차오름 이런 것들인데 그것이 한순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것들은 이 지속적인 지복이라고 하죠. 이렇게 계속되는 복이다. 지복.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느낌의 그런 복이 아니고 지복이다. 이런 얘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갑자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희락, 화평 이런 부분들이 좀 여기에서 특히 희락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희락, 기쁘리자의 즐거울 낙자인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감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올바른 하늘의 성품들이 갖추어지게 된다. 이런 쪽으로 조금 확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자,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도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꼭 성령의 열매로서 자, 사랑, 희락, 화평 있는데요. 세상적인 사랑도 있고요. 세상적인 희락, 세상적인 화평, 그리고 세상적인 오래 참음. 세상에서도 참을인 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자비, 세상에 자비도 있습니다. 자, 세상에 양선, 충성이 있고 세상에 온유, 절제가 있죠. 세상에 온유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는 참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것이다. 근데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를 완전히 풀어 없애는 그런 온유인 것 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9가지 성품과 세상이 말하는 그 9가지 성품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만 들고 가면은요. 자, 우리가 그 세상 노래 중에도 그 노래를 들어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예, 그 훈훈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상에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 이렇게 보고 할 때, 예, 마음이 참 훈훈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데 자, 그것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느끼는 그 감정적인 체험. 자, 이 희락은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노래를 듣고 기분이 좋은, 예,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예, 좋은 노래를 부르면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 찬송과 복음송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예,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선율과 그 음악,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감수성으로 인해서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예, 이것을 이제 이 파트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2번, 3번, 4번 해서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1번. 신앙에는 감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리고 7장 54절.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되어 있고요. 자,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 자, 두 가지가 있죠. 자, 마음에 찔렸다라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자,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예, 방안을 이제 강구했는데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갈았다라는 것이죠. 자, 복음이 전해지면, 예, 그 복음에, 예, 반드시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그렇구나 하고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무엇이 그래? 저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예, 이건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수용하는 마음 내지는 반발하는 마음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정반대였지만 이 두 부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와 이걸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쪽에 날이 선 검처럼, 양날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양날검이어서, 예,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모두 다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8절이죠. 자,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나의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찔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양날검 하나만 점검을 해보죠. 왜 양쪽에 날성검이라고 하는가?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이걸 흔히 이제 우리가 도라고 하죠. 날이 한쪽에만 있는 건 도라고 하고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걸 검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날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양쪽 날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저의 묵상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랑의 측면과 공의의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의 절반은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자비에 관한 말씀이고, 절반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정말 성경을 한번 쭉 한번 보시죠. 보면 사랑에 관한 말씀, 공의에 관한 말씀이 딱 절반씩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래서 자, 우리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이 두 바퀴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 이걸 반드시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되고요. 강단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사랑의 말씀만 전하면 안 되고요. 또 공의의 말씀만 전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랑의 말씀과 공의의 말씀이 균형을 맞추어서 같이 전해져야만 올바른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양날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감정적인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0절. 자,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났죠.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면서 그 3일 동안 눈이 이렇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해줌으로써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비로소 보게 되었죠. 자, 그런 일을 겪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야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을 이제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과 디모데의 신앙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 디모데 후서 1장 5절. 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복음을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디모데는 그런 바울처럼 이렇게 급격한 어떤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이걸 지금 이제 이 교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이나 가정 배경에 따라 신앙의 감정적인 반응이 다릅니다. 자,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그 40대 그 44살이었는데요. 44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받은 지 10년 만이었습니다. 제가 2007년도 4월 달에 세례를 받았는데 2016년도 4월 달에 비로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전부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때 믿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과 비슷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모태 신앙 또 신앙을 자연스럽게 접해서 이게 믿어지고 쭉 자라오신 분들은 디모데와 같은 그런 신앙이다.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신앙인데, 그건 이제 각자 그 삶의 역정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자, 바울의 체험적인 신앙이든 디모데의 이런 모태 신앙이든 분명히 중요한 건 있습니다. 분명히 분기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믿어지고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집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쭉 들어오던 그거였는데 그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 그것은 누구나 경험한다라는 거. 그것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오거스틴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오거스틴은 그 20대 초반까지 완전히 그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20대 말에 그 느닷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요. 바로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자, 인간은 본래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감정은 우리 생활의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감정적으로 각기 다르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감정적으로 매우 고조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조용하고 차분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은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 체험은 필요하지만 특별한 감정적 체험만 구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에 의존하지 말라. 이제 부흥회를 많이들 이제 예로 드는데요. 그 부흥회 2박 3일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정말 눈물 콧물 다 쏟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흥회가 딱 끝나고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그 감격이 하나둘 사라지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놓고 자, 과연 그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하는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품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19세기 1800년대에 그 미국의 큰 영성가였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을 기술을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바로 이제 거짓 감정과 참된 신앙 감정을 이렇게 구별을 하지요. 거기서는 거짓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면은 그 수련회에서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그런 아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이제 변화되는 애들도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은 그 분위기에 취해서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렇게 된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 감정에 우리가 뜨거워지는 이제 이것이 있는데요. 그 뜨거워지는 경우가 언제 뜨거워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 이 성경 말씀을 하나 여기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걸 헬라어로 각주를 보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가 뜨거워졌다,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여기에서 한 번 나옵니다. 제가 뭐 다 이잡듯이 뒤져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불로 내가 뜨거워지고 하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순복음이나 이런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이제 그런 교단에서 그런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왜 이들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쪽을 이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풀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됐구나 하고 다 이해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에 사랑과 희락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희락, 기쁠 희자의 즐거울 낙자인데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희락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이 언제 오느냐?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이 완전히 이해가 될 때 오는 그 감격, 등줄기를 착 치고 나가는 그 전율이 느껴지는. 정말 이제 말씀을 붙들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그 고민하다가 또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의 뜻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게 깨달아질 때 느끼는 그 기쁨, 그걸 느끼시죠? 우리 성도님들 느끼실 텐데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깨달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느끼는 그 가슴 벅찬 뜨거움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것을 이제 오해하셔서 어떤 그 부흥회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는 것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좀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불처럼 뱀의 혀처럼 불처럼 임한다라고 하는데 성령은 빛이십니다. 빛. 불이다라고 성경이 말할 때 그 불은 환한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한 불. 태워 없애버리는 뜨거운 불은 그 심판의 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은 빛이시다라는 것이죠. 빛. 그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의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빛이신, 환하신 것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이다. 불로 세례를 받는다. 빛이라는 것입니다. 환한 것. 그리고 뜨거운 불은 심판과 관련된다. 그 성령의 비추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이다라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감정적 체험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음으로써 느끼는 그 가슴 벅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다른 감정적인 체험, 생활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거짓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과 맺게 된 참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뜨거워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에 의해서는. 자, 물론 하나님이 그 부흥회에서 정말 이렇게 뜨거운 것으로 인도를 해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또 그런 식으로 바꾸자 하면 못 찾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찾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짐으로써 마음이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4번 이제 넘어갑니다. 자,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네, 바로 이게 바로 나오죠. 자,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끝이 나고요.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과 믿음과 감정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좀 끊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윗부분만 보면은요. 감정은 말씀과 믿음의 결과다라는 부분.
여기에서 그 히브리서 5장 13절을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자, 어떤 내용인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3절이죠. 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의 말씀, 정의와 공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교재에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지지는 않았는데 또는 완전히 깨달아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그 권세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성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살펴볼게.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복음을 이 사람에게도 전했고 저 사람에게도 전했는데 그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은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에 의해서 깨닫게 하심에 의해서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해서 자, 감정적인 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이것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감정과 생활 감정을 구분을 해야 된다. 생활 감정을 통해 추구해서는 안 된다. 신앙 감정을 추구해야 된다. 그 뜨거워지는 것은 오직 말씀을 깨달음으로써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걸 동반자와 반드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차 그림인데요. 이 기차 그림은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앞에 나와도 되고 마지막에 나와도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차 그림은 사실과 믿음 그리고 감정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기차의 맨 앞쪽에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 자, 이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제 들어서 알게 되는 거죠. 지식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라고 이렇게 써두시면 되고요. 지식.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여기에 믿음이 이제 두 번째 칸에 있죠. 자, 이 믿음이 여기에 결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해서 그 지식을 알고 믿음으로써 이 감정이 일어난다. 뜨거움, 기쁨과 감사, 위로와 평안. 기쁨, 감사, 위로, 평안. 이것이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 자, 그러면 그 뒤에 화차를 하나 더, 이 객실을 하나 더 해놓고요. 거기에 이제 의지라고 이렇게 하나를 더 그려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지식적인 것으로 아는 것, 거기에 이제 이 믿음이 결부되면 그 믿음에 의해서 이 감정이 감정적인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뒤에다 이 객실을 하나 더 그려서 의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여두면은요. 저는 이제 의지라고 하는 부분에는 여기도 또 이렇게 이 기관차가 하나를 더 붙여서 뒤쪽에서 그 의지가 또 이걸 밀고 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순 객실이 아니라 이 화차, 기관, 이런 힘이 있는 그래서 이 기차를 앞으로도 끌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도 끌고 갈 수 있는데
이 양쪽으로 그 힘이 있어서 뒤에 있는 기관차도 이걸 밀고 가는 그 힘을 보태는 이런 형태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는 데는 지성과 감정 외에 의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데 있어서 인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의지적인 결단. 이거 필요하다. 지정의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이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적 결단,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결단에 의해서 더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내 안에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평안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또 나를 더 의지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과 의지와 감성은 이 세트로 움직이고 서로 선순환, 긍정적인 시너지를 일으켜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젊은 관원에게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의지적 결단 두 가지가 있죠.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걸 하나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여기에서 이 부자 관원은 가진 돈이 많고 그 자신의 재산을 그 우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관원에게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한테도 그러면 모든 재산을 팔으라고 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뒤에도 이제 나오는 텐데요. 칼뱅 선생도 그렇고 웨슬리 선생도 그렇고 이 표현이 모두가 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예수님께 와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자, 이것은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 특이한 부자 청년에 딱 맞는 부자 청년에 대한 처방전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이 부자 청년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하고 괴를 같이 하는데요. 자,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간파하시고, 자, 너가 그 재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세상의 우상들을 없애고 오라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라 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종류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내가 세상의 모든 그런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 중에 오직 성경에 기록된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진리로 믿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요 결단이다라는 것이죠. 자, 2번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 의지를 표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39절, 41절. 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경의 신앙의지, 신앙의지. 자, 신앙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화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자, 이 소경은 자신의 신앙의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더 소리를 질러서, 더 소리를 질렀고요. 보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필요한 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소경이 보기를 원했다. 여기 육체의 눈, 육신의 눈을 띄워 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또 비유를, 영적인 의미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결단.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나의 이 영 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에베소서 2장 17, 18, 19절 그 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바로 영안을 열어주시는 거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첫째, 둘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셋째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의 이 눈을 영안을 열으셔서 세 가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만난 거짓 소경은 어떻게 자신의 신앙 의지를 표현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주님을 믿을 때의 의지적인 결단을 분명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자, 의지적인 결단. 예수님에게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알되 목숨은 걸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바로 이 세 번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단을 했는가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요. 자, 아직 내가 그 결단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자, 이 공부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시다. 목숨을 거는 자 됩시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동반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결단을 하시게끔 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본론의 이제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식적인 이해, 지적인 자, 1번 지적인 이해, 2번 감정적인 체험, 3번 의지적인 결단, 지정의, 우리의 마음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인격적인 신앙의 세 요소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세 가지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쩐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 그리고 구원 하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 2번에 성령의 내적 증거, 3번 우리의 변화된 삶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말씀. 자,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베드로 전서 2장 2절. 자, 너희가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이제 사모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젖을 먹어야만 구원에 이를 때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 예,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받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하나의 징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기죠. 증거가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믿지 않았다. 믿음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자,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성경 66권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구원이죠. 구원. 사랑 아닙니다. 물론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궁극의 주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궁극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요한복음 8장 31,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유인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너희가 지금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다. 그런데 너희가 완전히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장성한 자입니다. 갈등은 어마어마합니다.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도 계속 존재합니다. 자, 죄를 지으라고 육체의 정욕이 소욕이 꼬드기는데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그걸 말리시죠. 그때 장성한 자는 그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칼뱅 선생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칼뱅 선생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죄는 존재한다. 그 죄가 무엇이냐? 육체의 소욕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죄된 속성, 타락한 본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 죄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강요 3권에서 말씀하시죠. 3권 2장쯤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칼뱅 선생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자 만드시기 위해서 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과 성령. 자,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고 가면 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라고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순종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 주셨고요.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더 이상 죄로 나아가지 않게 되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장성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예, 또한 영광스럽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자,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예,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읽으십시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앙의 확증, 그 증표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내적 임재, 이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일단 예, 구원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의 변화된 삶,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남이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을 읽으십시오.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쯤에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인격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가시 동일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동일 본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감수하노라. 이렇게 쓰고 계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게 가능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인도하심에 의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가 내 안에 구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스승과 같아질 수 있느니라. 너희도 나와 같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네 가지 자비, 사랑, 사랑, 자비와 신실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불가능하냐?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걸 믿고 가는 것이죠. 자,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보편적인 증거는 여러분의 변화된 삶입니다. 삶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지정의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해져 가다 보면 양질 전환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순간
장성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장성한 자가 어느 정도 돼야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이건데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지배력이 커진 상태. 육체의 소욕이 49%, 성령의 이 지배력이 51%가 되면 그때부터는 장성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청룡열차 타려면 키가 130cm 이상 되어야 되지요. 예. 근데 우리가 특별한 우리가 장애가 없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자, 누구든지 130cm 이상 자랄 수 있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죠. 부모님이 주시는 엄마가 주는 젖 잘 먹고 어머님이 챙겨주시는 밥만 잘 먹으면 어느새 130은 누구나 다 자라 있다라는 것이죠. 130까지 자라는데 내가 130은 꼭 이상은 돼야지 큰맘 먹고 크는 결심하고 크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정도는 다 자라납니다. 먹기만 하면 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성경 66권 그 안에 젖에 해당되는 말씀과 단단한 음식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고르게 순차적으로 잘 먹어가면 누구나 다 130cm 이상 자라난다. 바로 그 청룡열차가 천국으로 가는 열차다. 130cm만 자라면 된다. 내 힘으로 130cm까지 자라나려면 무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다 키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을 자, 이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다루면 되겠습니다. 네, 아멘.